작년도 한 해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자살 숫자가 14,439명이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이죠. 그런데 이게 매일 그렇게 생명을 끊는 평균 숫자가 38명 내지 39명으로 숫자가 나와요. 2011년도서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1위를 내주지 않고 1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동력을 잃고 추락하고 있는데 저출산보다 이 자살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 설립한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이 전화를 잘 들어주면 그래도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냐 하고 생각해서 전국 어디에나 1588-9191 이 전화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직원들과 함께 전화 통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상훈 원장의 주장은 누군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해 주면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사업을 그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서부터 마포대교를 비롯해서 서울 한강의 다리가 19개 그리고 춘천에 있는 소양대교까지 20곳에 다리 맨 중간에 SOS 생명전화를 설치해 놓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비상벨을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도 23년도에 368명이 모진 마음을 먹고 다리를 건너다가 그 전화기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출동해서 105건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울리는 곳이 마포대교, 그 다음이 양화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그리고 원호대교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1만 건의 전화 상담이 이루어졌고 투신 직전의 사람 2,100명의 사람을 119가 구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한 학생이 걷기를 시작해서 바로 이 대교에서 전화기를 든 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절박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비하고 가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만치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황금과도 바꿀 수도 없고 돈을 추록으로 가득 실어다 줘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일지라도 생명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위도, 다이아몬드 보석도, 올림픽의 금메달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는 천지차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 같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또 영적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온 천하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이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결국 인간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언젠가는 죽어지게 되고요. 죽음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두 세계로 심판 이후에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무서운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도 저 뜨거운 저주스러운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부자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요. 구더기의 각종 벌레들이 괴롭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고 뜨거운 유황불이 불이 타고 있고 영원한 저주가 계속되는 곳. 영원히 목말라서 헐떡거리면서도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자유가 없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자기 인생과 자기 존재를 자신이 저주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있는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이런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고통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2명이 순식간에 불 속에서 순식간에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가족들이요, 눈물 흘리며 오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불에 타 죽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방관 김진근 씨라는 소방관이 자기 대원들을 데리고 그 안개가 자욱하고 불이 막 붙는 그 속에 뛰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질식하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41명을 끌어내서 바깥으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41명을 살려냈어요. 바로 전도의 가치성과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생명의 기준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제 아무리 중요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그 고귀한 생명도 다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 살려내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지옥불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저들을 막아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지옥의 끔찍한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의 잘못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이 영화는 실제 역사의 사실을 함께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스카 신들러라는 원래 평범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나치 당원입니다. 그가 전쟁이란 치열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이 기회를 포착해서 돈을 벌려고 유대인의 범람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곰곰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이죠. 머리를 짜낸 결과 유대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이윤을 많이 내서 돈을 벌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참 무자비한 사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알고요. 게다가 또 술과 여자를 좋아합니다. 계속 세상 쾌락을 추구했던 속물 중에 속물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해요. 학살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총을 맞고 폭하고 쓰러지는 유대인, 총에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고 억하고 쓰러지는 유대인. 그렇게 핍박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들러는 참 인간의 생명이 귀한데 저럴 수도 있을까? 그런데다가 무더기로 수백 명을 독가스실로 몰고 가서 떼죽음을 시키는 이런 걸 목격을 해요. 이 모습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안에 생명이 귀한데 그렇게 어떻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무더기로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의 본민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여야겠다. 저들을 지켜주고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는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돈을 뿌리면서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용소 소장으로 있었던 피트라는 사람을 이용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재산과 돈을 투자하면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요. 끌어내요. 그리고 자기 공장에, 범람 공장으로 그 유대인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직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유대인을 더 구하자. 막대한 돈을 주면서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데려오고 자기 공장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마침내 신들러의 공장은 결국은 직원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경영이 힘들고요. 파산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에게 완전히 항복을 하고 손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들러의 공장 안에는 1200명의 유대인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자유몸이 된 거죠.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의 이 엄청난 노력으로 1200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유대인들 이에 금이빨 한 금을 전부 빼서 모아서 금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기념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1200명의 명단을 다 기록해서 명단과 함께 신들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신들러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더 구할 수가 있었는데 내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 이 금반지를 빼서 팔았다면 한두 명은 더 구원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지난날에 술과 여자에게 썼던 그 많은 돈을 여기 수용소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낭비해서 내가 잘못해서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차를 타고 떠나는 그 장면들이요. 제 가슴에도 그 영화 장면이 지금도 제 가슴에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신들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수를 1200그루를 그 기념관에 쫙 심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육신도 함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신들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영과 육을 함께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형제들, 저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어느 상태에 있는지요? 아직도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직도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눈에서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다면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내 가정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언젠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이 뭔가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제일 사명이 뭔가요? 그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 교회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형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여겨야 할 일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예요.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사명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의료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중요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형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죄악의 물결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방주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나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하셨고요. 반드시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1사명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 생명을 많이 낳아야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번식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가장 큰 고민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저출산 풍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 문이 닫힙니다. 근데 노인들은 많아지게 되니까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없고 부영할 노인들만 많게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방에는 문 닫는 초등학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는 초등학교가 노인들이 모이는 노인 유치원, 노치원이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학교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분만실, 이건 노인들이 많게 되니까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울음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들 우는 곡소리가 들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게 되면 아파트도 지어도 살 사람이 없어 빈 아파트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나라를 지킬 군인들도 없게 되니까 앞으로 군인 제도가 모병제가 되고요. 해외 파병을 요청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에 대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는 새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있고 활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생명을 낳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생명을 낳는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간곡히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직업도 많고요. 일의 종류도 많고 근데 전도 많지 생명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전도 많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어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왜 우리에게 이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나 능력과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하면 전할 때 은사와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 전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도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가? 전도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길이, 전도하는 길이, 이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약하게 되면 병이 들고요. 기력이 쇠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 전도할 때 이 전도는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영적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돼요. 왜? 우리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는 한계를 느끼는 모든 사람은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 영적 건강 상태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엄청난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생명을 얻는 기쁨은 전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출가한 부인이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을 때 그 기쁨은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키우는 기쁨도 있지만은 영적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슴에 밀려오는 그 기쁨은 전도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번 10월 26일 새 생명 대축제일 237명 예비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 내 자녀, 구원받아야 할 내 이웃들, 이번 새 생명 축제에 모두 전도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낳고 영적 수술을 하는 축제의 날이 새 생명 축제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우이동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